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면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7절 14절 한 절 제가 읽고 15절 16절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이유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성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 시대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동물 희생제사로도 말고 바로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새 시대의 예배가 열리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정말 숨겨진 것은 완전히 밝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대속에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는 아직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참 그런 면에서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완성되어 가지고 모든 요리의 잔치가 완전히 차려져 가지고 이제 와서 먹으라. 그렇으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이 부엌에서 막 요리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요리하는 옆에서 하나씩 얻어먹었던 사람들과 같아요. 막 요리가 맛있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서 하나씩 얻어먹으면서 야, 참 맛있다 그렇게 했던 사람과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게 잔치상을 완전하게 차려놓으시고 마음껏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먹고 즐겨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천주교는 그러잖아요. 의식 중심의 이 미사 완전히 의식 중심이에요. 그래서 뭐 하고 그런 미사를 드리면서 아직도 그런 예배에서 미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예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동물 제사도 말고 그런 형식도 말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런 형식과 틀에 얽매여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천주교의 미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느냐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제사?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서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물 제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희생 제사가 아니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제사는 어떤 예배냐? 바로 찬송의 예배,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을 치르신 것에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찬송가 많이 부르자, 찬송가 열심히 부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 어떻습니까? 우리 입에서 막 흥얼흥얼 막 노래가 나오잖아요. 마음이 좋은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막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게 그냥 무조건 그냥 찬송만 많이 올려드리자.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찬송 많이 올려드려야 돼요.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즐거운 마음에 막 흥얼흥얼 막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드리는 찬송의 예배, 이런 찬송의 제사,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즐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적인 이런 이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너 힘들지? 찬송 많이 해봐. 그러면은 즐거울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감동적이고 기쁠 수밖에 없는 일이 이미 너희에게는 주어졌다. 이미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약속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 약속 의지에서 그 약속 붙들고 즐거우니까 막 노래가 막 흥얼흥얼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 그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그러면 흔히 우리가 네 가지를 말씀하거든요. 찬송, 말씀, 또 헌금, 교제, 이게 이제 예배의 요소예요. 그래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그리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교제하고, 이게 이제 예배의 요소거든요. 그런데 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찬송을 드린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알고 드리는 예배, 이게 정말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있고 막 은혜가 막 샘솟아 쏟아나오는데 그 이유를 알고 드리는 예배, 그 찬송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그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아닙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바로 이제 그렇게 깨닫고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감사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 서기 1세기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두 종류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피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정말 감동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열기 있게 막 기도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똑같이 동물 제사와 성도들의 예배가 똑같이 드려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진심으로 감사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감동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한쪽에서는 동물의 피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무덤덤하게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였고, 한쪽에서는 정말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감동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을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였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속죄 제사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속죄 제사예요. 또 하나는 화목 제사입니다. 화목 제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감사할 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죄제와 화목제 두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미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았다. 이미 얻은 것에 대하여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 것이에요. 구약시대와 같이 죄사함 받기 위하여서 드리는 속죄 제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같이 하나님과 잘 화목하고 앞으로도 나에게 더 축복 달라고 하는 그런 화목제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이미 내가 죄사함 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와 같이 이렇게 제사 드리지 않았다가는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그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오늘날의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의 소생함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신약시대의 예배의 참된 본질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인하여서 드리는 감사, 이게 바로 신약시대에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돼야 돼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 말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진정한 새 시대의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예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에게 분명히 있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확고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양새만 내고 형식만 드리고 진정한 감사가 없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런 예배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느냐? 그걸 우리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내 죄사함 받은 은혜, 이거에 대한 감사, 이게 우리 예배의 중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찬송의 예배, 정말 즐거워 소리면 막 노래가 나오고 흥얼흥얼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송의 제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이고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요.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열심히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 믿음을 본받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이미 흔들리지 않은 나라, 진동치 않은 나라를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의 기업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단들 가운데는 예배를 막 열심히 드려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를 막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막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송의 열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앞에 가서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짐승 잡아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부탁을 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제사장의 눈치를 봐야 돼요. 제사장이 오늘 기분이 좋은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없었을까? 혹은 엘리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
한나가 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것도 몰라보고 술 취했다고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제사는 그냥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제사장 눈치 보면서 오늘 제사장이 기분이 좋은가 기분이 나쁜가 제사장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렇게 구약의 제사는 드렸어요. 오늘날 천주교에서도 자기가 죄사함 받으려면 신부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 시간 있으세요? 이 고해성사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신부에게 사정해가지고 고해성사를 해야 돼. 그럼 또 신부가 귀찮아가지고 그래 우리 빨리 합시다.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는 끝내고 신부가 또 기분 좋으면은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눈치를 봐야 돼.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어떤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니 내가 직접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접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나의 호소와 간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 유대인들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놀라운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이건 특권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도 항상 이것을 되새길 수 있어야 돼요. 되새길 수 있어야 돼요. 다 아는 것, 또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을 흘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또 이 말씀을 새기면서 유대인들이 그때 가졌던 그 감동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매년마다 그냥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 눈치 보면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눈치 보았겠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런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런 특권이 너에게 임하게 되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얼마나 기뻐하면서 감격적이었는지 몰라. 성전에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가 되었고 지성소가 열려짐으로써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근데 이런 감동도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1장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또 에레미야 7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미 제사에 그냥 완전히 그냥 지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나오는 게 그냥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과 구약시대의 성도들 이걸 보면 똑같아요. 현대인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리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그냥 성전 마당만 와서 그냥 동물만 바치고 행 가버렸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의 성도들이 그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네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건 잊어버리고 그냥 왔다가 핑 가버리고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너희들 보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와서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말했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 삼으심으로써 새로운 예배를 올려주셨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현대인들의 예배를 보시면서 아유 내가 또다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정말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감동적인 은혜 우리가 날마다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구약시대 유대인들처럼 아무런 감동도 없이 예배만 왔다가 마당만 밟고 횡 가버리고 예배 시간만 왔다가 그냥 횡 가버리고 그런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잘 살게 되었어요.
또 생활이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일 오후 예배도 나왔다 혹은 수요 예배도 나왔다. 와, 그러면 저렇게 사회적으로 대단하고 바쁘신 분이 수요일 밤 예배까지 나오셨다? 그러면서 아주 대단한 것처럼 지켜 올려줍니다. 저렇게 생활에 바쁘신 분이, 저렇게 일상적으로 분주한 분이 수요 예배까지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서 아주 대단한 것인 양 그렇게 지켜 세워줘요. 오늘 마치 수요 예배 나오면은 대단한 헌신을 한 것이냐, 대단한 일인 것이냐 그렇게 축혀 올려줍니다. 그건 뭐예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예배 중심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 혹시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냥 직장일이 너무 힘들고 바빠가지고 직장일이 안 돼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나 하자 하고 왔더니 그날 저녁이 수요일 저녁이었다는 거예요.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기도하러 오는데 수요일 저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냥 힘없이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데 찬송가 중에 목사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문제 해결되었다. 이딴 것들을 간증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딴 것들을 그냥 우연히 교회 수요 예배인 줄 모르고 왔더니 목사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걸 간증이라고 또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밤예배 나오는 것을 굉장한 자기 희생인 양, 굉장한 헌신인 양 그렇게 여기는 현대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는 희생이 아니고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바쁘니까 밤예배 안 나와도 돼. 바쁘니까 안 해도 돼. 그러면서 막 예배 드려주는 것을 굉장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여겨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치 모르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정말 예배 중심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왔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가 내 마음속에 더 충만해 있다는 것이에요.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감사가 진심으로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항상 즐겁고 감사해서 내 마음에 흥분을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바로 감사와 찬송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새시대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배에는 이 점이 분명하게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그 자체에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는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또 헌금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헌금과 모금은 달라요. 모금은 막 연예인들 불러다가 막 가수도 불러다가 막 공연도 하고 또 유명한 강사가 나와가지고 막 연설도 하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물 한 모금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하여서 모금합시다. 막 감동적으로 연설하면은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막 지갑을 열고 돈을 내고 그래요. 이게 모금 행사예요. 그런데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 미리 준비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게 정말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막 모금 행사처럼 막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감동적인 연설하고 그래야 돈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고 미리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바로 진정한 헌금이 된다는 것이에요. 찬송가에도 보면은 온 세상 만물 모두 가져도 주의 은혜는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를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큰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건 대단한 희생이 아니라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일부 다시 주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바로 올바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대단한 희생해가지고 수요 예배에 나와줘서 이렇게 참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되돌려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르게 드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였었어요. 정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우리 믿음의 찬양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감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의 깨달음, 마음의 중심이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한 감사의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이런 감사가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말고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이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시 이런 희생제사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의 감동, 마음의 중심에 항상 두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찬송의 제사, 감사의 예배로 드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